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역사서,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도 중복되는 사건들이 많고, 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의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죠.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읽다가 또 누가, 요한 이런 걸 읽다 보면 그때 읽은 적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가복음 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살펴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오늘 본문 사건이 매우 비슷하죠. 6장에 있는 사건과 오늘 8장에 있는 사건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죠,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은 원래 한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베스다 근처 갈릴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데가볼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또 6장의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이 도시락이에요. 어린이 도시락을 사용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늘 7병이요, 7개 떡과 2개 물고기, 이것은 어른의 도시락 양입니다. 어른 도시락으로 4천 명을 먹인 사건, 너무너무 틀리죠. 6장은 무리들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떡을 먹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사흘간 주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이니까 많이 다릅니다. 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어는 6장 43절에 보면 남은 떡을 바구니에 담죠. 그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바구니예요. 바구니에 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8절, 7광주리에 거두었다는 말이 있죠. 광주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구니 코피노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아니하고 스프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스프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광주리라고 표현된 이 광주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벽에서 탈출할 때 광주리에서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광주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고 나머지 야채나 이런 것들로 덮어서 숨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광주리에 남은 것들을 담았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또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 주 본문인데요, 19절 20절 보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 비슷한 사건을 또 기록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 예배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피차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가 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2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었다고 1절에 쓰여 있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떡을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이 왜 먹을 것이 없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 다 먹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무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온 무리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께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써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주께서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얘기하고 계세요.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대를 보는데 찬양대 몇 달 전에 그저 강남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강남 여자가 왜 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셔서 그런지 우리 교회 다시 멀더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멀리, 그리고 여유가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멀리서 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좋은 교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곳에 좋은 교회들 참 많죠. 그래도 또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아 하고 멀리서 찾아 나오신 분들,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생 이렇게 애썼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들,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없는 거 주께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손해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있죠. 우리는 기억하는 것을 더한다는 때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먼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유가 생기면,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헌금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섬기고 그때 뭐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쑥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나누겠는데,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꼭 필요한 곳에 좀 이것을 써달라고 제게 맡긴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필요한데 결정되면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면 좋겠다고 했죠. 그것을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어디다 보내면 되겠다 해서 보내느라고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이 은행에 가서 보내는 도중에 제게 카톡이 왔어요. 또 저와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 저녁 예배 들었는데요, 그 선교 헌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조금 차이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목사는 또 마음이 또 그런 거예요. 거기도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중에서 헌신할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정이 200만 원씩 4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거기서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 않습니까? 300이면 300이고 500이면 500이지 400은 좀 뭔가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그냥 나머지는 우리가 하자 해서 500만 원 맞춰 보냈습니다. 목사가 돈이 많습니까? 저희도 없죠. 그런데 저는 잘 알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저는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실까 생각했죠. 근데 정말 웬걸요? 그거 들어왔어요, 저한테. 여러분은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데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이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사실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구나.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매년 12월 달쯤 되면 우리 가족들은 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우리 가족의 국경일이 있거든요. 그 국경일은 저희 집에 어 이제 남자 셋과 여자 한 명이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 여자의 생일이에요. 생신입니다. 생신. 그래서 11월 음력 11월 15일 날을 올해는 양력으로 며칠인가 보았다가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꼭 쳐둬야 됩니다. 그거 놓쳤다가는 거의 순교를 당해야 될. 그래서 이번 연말에 아내 생일이 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워낙 요즘에 뭐든지 뮤지컬이나 연극 티켓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연극 티켓 누가 주셨어요? 그 정동 국립극장에 가서 둘이서 정동 그 돌담길을 막 거닐고 도너츠도 먹고 커피도 먹다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동 국립극장에서 연극도 봤죠. 제 아내 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찌나 남는 장사인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시간과 재물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거 손해 안 보시게 합니다. 하나님 꼭 채워주시고 더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좋은 일이 또 생겼다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임플란트를 또 누가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제가 임플란트 한다는 소식 들었다고 문자에다 이렇게 쓰면, 앞으로 임플란트 하려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이빨 뽑으세요.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임플란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빨이 아프면 다 뽑을 작정입니다. 다 뽑고 이제 다 임플란트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돈 없어서 못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지,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주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더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주님이 어떤 것 안 주시겠습니까?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그의 삶은 기적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시편 139편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쓰여 있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곳 밑에 거기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몰랐던 깊은 상처,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상처가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흥분하고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하는 그 깊은 상처도 예수를 만나면 아물어져요,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외롭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분하고 원통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난 못해요, 주님. 난 못해요. 난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 전 주님 저 실패했어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격 급하고 그냥 실수도 많이 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이거든요. 피터,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 반석 되게 할 거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텐셜이라고 하죠. 잠재력. 우리의 잠재력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속에 심어 놓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폭발적으로 그것들이 만개하고 또 좋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언제나 잘 될 겁니다.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 그들을 보내면 가다가 아마 기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끼리 막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4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여기 광야입니다. 그리고 어디서요? 어디서 그것을 얻어요? 그것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또?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만큼 그런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안 됩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많은 사람들 4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남자 나이를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더하면 곱하기 한 3쯤 하면 됩니다. 10,000명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원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말을 읽으면 꼭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저에게 있습니다. 꼭 떠오릅니다. 저와 벌써 10년 넘게 신앙생활한 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다 적어놨다가 머릿속에 기록했다가 목사님이 그때 했던 예화를 또 쓴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쓸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은혜로우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87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속한 어떤 그룹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어느 때였냐면 87년도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ROTC를 했는데 ROTC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룡제라고 하는 무룡제 축제가 그 다음 날 있었는데, 무룡제 축제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으나 그중에 특별히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한 순서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RCU라고 하는 ROTC 크리스천 유니온이라고 하는 ROTC들 중에서 예수 믿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RCU 모임. 물론 제가 그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RCU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는 대부분 복음 증거에 대한 노래입니다. 임지에 나갔다가 후배들을 만나러 오거나 혹은 임지로 나갈 선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RCU 모임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무룡제가 거행되는 그 장소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있었던 피아노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피아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피아노도 없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하다가 큰일 났다고, 피아노가 없고 큰일 났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 후배들과 또 동기들에게 기다리라고 내가 피아노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피아노는 기타처럼 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캠퍼스 내에서 피아노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갔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나가서 제가 하늘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이 생각났었어요. 하나님, 이 밤에 이 캠퍼스에서 어디서 피아노를 얻어 이 사람들로 찬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기서 어떻게 피아노를 구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주님, 피아노 주십시오. 피아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빌려줘요? 어디서 피아노를 얻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건물, 서클룸이 있는 그 건물 지하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갔더니 정말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내려갔더니 마침 인하대학교 합창단 연습실이었어요. 거기가 가봤더니 피아노 치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클의 왕초죠. 왕초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피아노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는지 피아노 달라고 밤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그 달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줬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과 동기들 데리고 리허컬 가지고 와서 피아노를 싣고 우리가 발표할 그 장소까지 피아노를 옮기고 그 다음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찬양 멋지게 했습니다. 지휘가 정말 멋있었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지휘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찬양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야 피아노까지도 구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은 손쉽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정말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갖고 누구 입에 붙이라고? 어른 도시락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4천 가정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떼어주고 떼어줬는데 생선을 뗐더니 생선 뗀 자리에 다시 생선살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떡을 뗐더니 떡 떨어진 떡에 다시 떡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요. 말도 막 더듬는 건. 임플란트 해서 그래요.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자꾸 걸려요. 혀가 착착 걸려요. 이제 몇 달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살이 막 돋아나고 떡이 다시 생기면서 자꾸 나눠주는데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나눠줘도 생기고 나눠줘도 생기고 나눠줘도 생기고. 그래서 4,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남은 음식을. 아까 말씀드렸죠. 광주리는 스프리스라고 하는 요만한 바구니가 아니고 광주리예요. 이런 광주리, 7 광주리에 막 떡, 생선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바다에, 물에, 강에, 개천에 던지면 막 송사리들이 오거나 막 금방 없어집니다. 도로 못 찾습니다. 그런데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아 부임하기 전에 안양에서 목회를 했죠. 안양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 인원이 적었어요. 그러나 재정의 비율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재정이 강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재정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성교사님 파송하고 뭐 구제하고 장학 뭐 다 했어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튼튼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헌금한 것도 물론이었으나 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왔습니다. 진짜 희한한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집사님들 내외가 수요예배에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들은 페인트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페인트업을 하시면서 4년 동안 적금을 들으셨답니다. 적금을 들은 돈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수요예배 때 헌금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페인트 하셔갖고 적금 들어갖고 그거 얼마나 그거 참 아까운 건데 주셨어요. 그 제가 나중에 알고 전화드렸죠. 집사님, 그거 집사님 쓰시기도 힘들고, 뭐 한 푼, 2푼 모아가지고, 그 적금 들어서 뭐 어디 여행 가시거나 뭐 사시려고 그런 거 아니셨어요? 집사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계실 때 청년들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애들 단기 선교 갈 때 돈 없을 때 목사님 주신 건 나 다 알아요. 저는 그랬죠. 전 기억도 없는데요. 사실 기억하고 있었지만 기억이 없는데요 했더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적금 탔을 때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갖고 오셨어요. 제가 깨달았죠. 그렇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도로 찾는데 도로 찾을 때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꼭 재물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한 기간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기간 하나님 없애지 않으세요. 딱 기억하셨다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아무리 미련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생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은퇴한 뒤에도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가로 열고 후히 넘치게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은 이렇게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그 다음 달 세금 내고 그 다음 날 부금 내고 그 다음 날 적금 내고 다다다다다 맞춰 겨우 맞춰가지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하시면 적어도 언제나 풍족하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넉넉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처럼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멀리서 오는 수고를 내년에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있으시면 거기 다니시고,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다 하는 분은 멀리 이사 가셨더라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오셔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 예수. 나를 아시는 분 예수. 나를 정말 잘 아시는 예수. 저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 하나 했죠. 그분은 언제나 내 인생에 믿어 봄직한 유일한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픔 아시는 주님, 내 슬픔 아시는 주님, 내 외로움 아시는 주님, 내 안타까운 마음 아시는 주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렴. 나 너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자녀 때문에 눈물 나는 거 다 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 앞에서, 주의 품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